할렐루야. 10월 12일 에스겔서 12장, 13장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은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에스겔의 이 상징 행위,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 행동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첫 번째 보인 그 예언 행위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두 번째 그 예언 행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마지막까지는 그들의 속담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예언 행동이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이 있고 난 뒤에 가서 또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햄버거를 말할 때 번드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위에 있고, 그리고 안에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내용이 나눠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역한다, 반역하는 족속, 이것을 반복하고 그 내용의 중간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역하는 족속의 그 내용물이 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반역하는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것. 즉 볼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볼 눈이 있음에도 어떻게 intentionally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데도 어떻게 intentionally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하는 족속인데 하나님이 부를 때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my treasure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됐다는 거예요. 왜 반역하냐면 이들은 눈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않고 귀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3절에는 뭐라고 나가게 됩니까? 그래서 3절에는 therefore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혼나야 된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즉 반역하는 족속으로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보지 않고 들지 않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상징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영어는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되어 있으면서 인자에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저 뭐냐면 포로가 잡혀가는 그 여행 가듯이 잡혀가는 그 짐을 꾸려가는 그 행장을 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비록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뭐냐면 혹 어떻게 돌아올 줄 모르니까 돌아오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18장 23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주님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이 반복돼요. 낮에, 그 다음에 목전에서, 즉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낮에, 대낮에. 그래서 여러분 4절에도 낮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7절에도 낮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절에도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요절에도 어떻게 그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뭘 보이냐면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어떻게 포로처럼 짐을 꾸려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같이 가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뭐냐면 자기 집에 구멍을 뚫고 나오는 것도 되지만 결국 예언의 표현이 뭐냐면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긴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어떻게 1년 반 동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밤에 몰래 왕자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공격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 광야길로 도망가다가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평원에서 어떻게 잡혀서 눈 뜨고 있을 때 그가 마지막 본 것이 뭐냐면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는 눈이 뽑히게 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5절에 다시 한번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6절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잘 보세요,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깨,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면서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땅을 보지 마라.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 있는 1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슬픔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반역한 족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눈을 가리고 땅을 보면서 결국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하는 족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줍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뭐야? 하고 의문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때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왜요? 1차, 2차까지 지금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끌려가니까 쟤들은 죄인이야, 문제가 많아라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들을 향한 묵시라라고 했는데, 뭐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I am a sign to you. 어떻게? 징조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나의 포로 행장으로 끌려가는 이 징조를 통해서 사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다, 어떻게 고통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준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인을 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죄악 가운데, 반역 가운데 있는 족속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어떻게 동성연애를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당장 불을 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선지자로 보내서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멈추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에 벌써 20만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최고의 나라, 최고의 어수를 가진 미국에서도 속수무책인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선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I am a sign to you.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한 사인입니다. 표징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다 흩고 난 뒤에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뿐만 아니라 20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하시 황폐하게 되고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게 되고 즉 흩어지고 땅이 적막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야 이제야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얻어터지고 박살나고 난 뒤에 여호와를 아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펼칠 때 들으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시냐면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잘 보세요.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한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가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저렇게 못 살구나.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 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사람을 남겨보는 말미암아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백하게 만들어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운 말미암아 심판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 죄값을 패하고 나면 그들을 돌이킬 것이고 그리고 남긴 그들을 통하여 바로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긴 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했어. 이 쇼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되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진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정말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꾸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내 힘듦에 우리의 시선이 향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봐, 십자가만 바라봐, 그리스도만 바라봐,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17절부터 20절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18절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눈물을 마시며 두 번째는 뭐냐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19절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결국 이 일은 그들이 먹긴 먹고 마시긴 마시는데 근심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숨 쉬고 고통하면서 먹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20절에 이런 표징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지금 우리는 안 잡혀가니까 우리는 괜찮을까라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잡혀가는 사람 보고 쟤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21절부터 내용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날이 더디고 22절에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 가운데 아이 그런 날 안 와. 그리고 그런 묵시는 거짓말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뭘 잘못했지? 회개해야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묵시 가운데 뭐냐면 날이 더뎌. 그런 날 안 와. 우리 그렇게 안 죽어. 묵시 하나님의 말씀 주셨는데 그 사인 주셨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어떻게 말씀을 터부시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롯 가정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것처럼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농담으로 여기고 거부하는 것처럼 똑같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망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살만하거든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아직도 살만하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어떻게 살만한 뭔가 내 주머니에 차고 있고 내 가슴에 뭔가 품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 나가도 나는 살만하니까 세상은 힘들어 난 괜찮아. 내가 숨길 뭐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안 오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속담은 더 이상 없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23절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말하면서 25절부터 계속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을 더디 이루지 않고 빨리 이루겠다고 25절에도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온다고 그날에 안 온다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3장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서 잠시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혹 여러분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심령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심령이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어떻게 거짓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우들은 황무지에 살면서 포도나 농작물들을 다 따먹는 헐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가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맺는데 여우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있다 그 말이죠. 잘못된 평안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어도 나는 살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마음이 혹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황무지에 있는 뭐예요? 황무지로 하면은 뭐 같다는 거예요? 여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고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말이 좀 어색하죠. 무슨 말이냐면 성이나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너희 거짓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여러분,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무너진 곳이 있으면 진짜 선지자는 그곳에 올라가서 뭐가 무너졌는지,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거짓말만 하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요? 진짜 어려움 당하는 그곳에 마음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 그 말이죠. 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무너졌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수축해주지도 않으면서 평안하다, 문제없다 한다 그 말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선지자는 거짓입니다. 말만 하는 선지자는 거짓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쓰고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괘, 하나님께 오지 않고 어떻게 세상 것으로 구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말하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8절과 9절에 두 번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내 손에서 그들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칩니까? 아주 무섭게 8절에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떻게 선지자라고 해서 어떻게 리더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537년부터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는데 거기서부터 돌아오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족속에, 호적에, 그리고 회복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because라고 시작하는데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10절에 회칠했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잘못됐는데 그 위에 어떻게? 회칠로 깨끗하게 칠만 해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이면 죽음 있고 냄새나고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다가 회칠해서 깨끗하게 해놨다.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회칠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다 드러내게 하겠다고 1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6절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거짓말, 속음 만듭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백신이 나오면 끝날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야. 돈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속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점점 하나님에 멀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그것이 평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18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되냐면 영혼을 사냥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이야기는 영혼을 사냥합니다. 혹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가 돼서 평강하다 문제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 말과 행동이 결국 내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이 사냥해서 어떻게 총에 맞아서 피를 질질 흘리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들을 다 드러내겠다고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너희 팔에서 부적을 너희 팔에서 떼어내고 21절에 수건을 찢고 한다. 이 말이 뭐냐면 거짓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거짓으로 어렵게 만들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돌 같은 마음인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 그래서 문제없다고 그냥 넘어갈 거야, 괜찮다고 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거짓의 평강에 속지 마시고 자꾸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평강에 속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 12장 13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짓된 평강의 모습으로 속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상징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거짓의 평강에 속지 않고 오늘도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도록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